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 같이 행할 수 있으리이까.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우리가 벳부올 맞은편 골짜기에 거주하였느니라.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호와께서 바알 부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 부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멸망시키셨으되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이번 주에 토라 포션의 제목은 바옜 하난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입니다. 그래서 내가 간구하였다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와 또 그의 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서 간청하는 것, 여기서 간구한다라고 하는 말은 그냥 단순히 무엇에 대해서 원한다, 구한다 정도의 표현이 아니라 이게 몸을 구풀이다라고 하는 이 하난이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무언가 이렇게 그 변천되고 또 이 구풀어질 정도로 주님 앞에 아주 간청하는 것, 그것을 이제 바옜 하난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그 모세가 주님께 구한 것은 그 주님의 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모세가 그 땅에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간구였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간구였습니다. 그래서 이 간청, 이 간절한 마음, 이 간절한 원함과 소원, 이것이 우리가 건너가야 되는 그 요단강을 건너는 이야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게 이 하난이라고 하는 말이 뭔가 변천되다 혹은 횡단한다, 넘어간다, 지나간다, 통과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에서 나온 것이고요. 사실 우리가 무엇에 어떤 다음 단계로 나아갈 때에 정말 해산의 수고와 같이 많은 어떤 이 힘이 필요한데 그 힘을 내어서 무엇을 해야 되는 주님 앞에 간청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힘이고요. 또한 주님 앞에 주님의 사람들이 올려드려야 할 마땅한 어떤 간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난이라고 하는 말은 정말로 살려달라고 하는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 오늘 시편 57편에 다윗이 막벨라 굴에 갇혀서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바로 그 간구죠. 하나님이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살려주시옵소서라고 할 때 여기서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할 때 이 하난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주로 이 죽을 자를 살려주시는 정도의 어떤 그러한 간청을 주님 앞에 드릴 때 이 하난이라고 그렇게 쓰죠. 토라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 간절함으로 몸이 구부러진 어떤 심령, 곧 가난하고 통회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간청하여서 받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이것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의 간절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약속의 땅에 대한 그 갈망을 우리가 갖고 있는가? 이것이 그 나라를 향해서 나아갈 때의 요단강을 건너는 관건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번 한 주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하난을 회복할 수 있도록, 나의 이 간절함이 회복될 수 있도록, 나의 소원이 무엇인가, 나의 간절함이 무엇인가, 그 간절함의 원천이 예전에는 그냥 어떤 나에게서부터 나왔다라고 한다면, 그게 나의 어떤 욕망이나 나의 계획이나 나를 향한 어떤 그러한 것이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서 갈망하시는 성령의 갈망, 그것이 내 안에서 이와 같이 터져 나올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 원함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변천되는 것, 그것을 우리가 구하여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원함이 아닌 주님의 원함이 내 안에서 그렇게 아주 간절한 소망이 되는 바로 그 자리에 서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이 갈망도 처음에는 자신이 그곳에 들어가게 해달라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사실 이것은 일반적인 일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또 우리의 갈망도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되죠. 나의 어떤 필요 혹은 나의 기대와 소망, 그러한 것들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마는, 그러나 모세의 이 원함도 변천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것에 대해서는 기도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모세 자신이 그 땅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막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모세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러한 하나님의 응답이었겠죠. 어쩌면 하나님의 거절처럼 들렸을 수도 있습니다.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평생에 자신이 힘쓰고 애쓰고 거기에 목숨을 걸었던 일에 대해서 대가가 없다는 것과 성취가 없다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얼마나 그냥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낙심이 될 만한 그런 응답이었을지 상상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하고 또 광야를 지나서 여러 목숨을 건 그런 여정들 속에 이제 눈앞에 보이는 정말로 그저 조금만 더 앞으로 나아가면 되는 바로 그 지점에서 너는 이제 그 땅으로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였을 때 그것이 얼마나 큰 낙심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모세에게 너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그래서 너는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라. 이것의 어떤 영적인 구속사적인 의미에 대해서는 이 구약 혹은 율법, 이것이 요단 저편, 요단강을 건너기 이전까지 우리를 이끌어 줄 것이고, 그것은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이다라고 하는 그 자각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는 어떤 몽학 선생이 된다고 로마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다음,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가는 그 다음의 이야기는 이제 여호수아 곧 예수아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이다. 그 구원의 이 여정을 향해서요.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의 그 이야기를 향해서 이제 예수아로 말미암아서 예수아의 은혜, 예수 십자가의 그 놀라운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그의 나라를 실제적으로 회복해 나갈 것이다라고 하시는 그러한 이 구속사가 그대로 이 안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모세는 율법을 대표한다라고 한다면 여호수아는 예수아, 또한 예수아께서 만드신 통치하시는 그 약속의 땅, 새 하늘과 새 땅을 그렇게 회복하는 그러한 그 예수아의 표상으로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실은 이렇게 간청하는 것에 대하여서 모세도
말하자면 자기 공로가 있죠. 그래서 그 공로에 대한 하나님의 이 응답이 그만해도 족하다라고 하는 응답이라고 한다면, 글쎄 웬만한 사람들은 정말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자기 연민 가운데 그렇게 빠지게 될 겁니다. 아주 큰 낙심이나 슬픔 가운데 빠지게 될 것인데, 그러나 모세는 이것을 그냥 담담하게 받아들이죠. 혹은 모세가 몇 번을 간청한 것 같습니다. 너는 그만해도 족하니라고 하는 그러한 이 말씀을 보면요, 모세가 여러 번에 걸쳐서 하나님 앞에 이것에 대해서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네가 여기까지 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모세가 받아들이죠. 사도 바울도 3번 자신의 그 육체의 가시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하죠. 그것이 뭐 육체의 지병이었는지 아니면 무언가 다른 어떤 그런 고통스러운 상황이나 일이었는지 어떤 사람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것이 자신의 육체의 가시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그것을 제거해 달라고 몇 번 기도를 했습니다. 3번 주님 앞에 간청했는데 주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주셨다는 것이죠. 오늘 모세에게도 너의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네가 받은 은혜가 족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만해도 족하다. 그래서 우리가 어찌 보면 내가 꼭 그곳에 들어가야 되고 내가 무엇을 이루어야 되고 내가 가져야 되고 내가 누려야 되고 라고 하는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이 족함이라고 하는 주님 안에서 만족하고 또 이제까지의 모든 어떤 그러한 이 여정 가운데서 감사하고 또 그 가운데서 주님 앞에 주님의 말씀대로 멈추고 순종할 수 있는 바로 이 자리, 그것을 우리가 이 모세와 같이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실은 우리가 이렇게 뭐 어떤 성취의 직전에 무엇인가를 내려놓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사실 성취보다 더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근데 모세에게는 그것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는 너의 다음 단계의 사람을 세워라. 다음 세대를 세워라. 여호수아를 세워라. 그를 강하게 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여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게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그래서 그를 강하게 하고 담대하는 것까지 하라. 그 모세가 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원이라고 하는 이 성취를 어떤 개인과 한 세대가 이루고 열심히 노력해서 이루는 것으로 말씀하시지 않고 이것을 함께 연합해서 같이 이루어가는, 꼭 그것이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나는 그저 이 광야에서 이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썩어지는, 그래서 거기서 죽어 없어지는, 소멸되는 그 자리까지 가는 것, 그것은 헛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실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이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가서 꽃 피우고 열매 맺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나오라고 주께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예수와께서 고작 3년 반, 그것도 이제 사역이 어느 정도 무르익고 사람들이 모여들고 제자들도 어느 정도 말귀를 알아들을 정도가 되었을 때에 떠나셔야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 다 반대하고요. 그리고 예수와께서도 그 사랑하는 제자들, 또 그 공동체, 그 사역을 두고 이제 멈추고 더 이상 가시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왜 아쉬움이 없으셨겠습니까? 그러나 예수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가야 보혜사 성령께서 너희 가운데 오셔서 너희가 이제 나의 일을 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사실 모세가 약속의 땅에 왜 못 들어가겠습니까?
들어갈 자격이야 충분하겠죠. 공로로 치면 그보다 더 큰 공로를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실 때 모세가 순종합니다. 자기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고난을 우리가 감당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자기 성취나 또 자기의 어떤 행함에 대한 대가를 구함을 중단하는 것도 자기 십자가입니다. 예수와께서 더 이상 제자들과 함께 가시지 않고 떠나시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갈보리 언덕에서 소멸되시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온전하게 순종하실 수 있었던 이유도 그가 하나님께 간청했기 때문이죠. 감람산에서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내면의 어떤 변천이 그 간구 가운데 있었죠. 그래서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그 변화가 그 기도 가운데서 일어납니다. 우리가 정말로 간절하게 기도할 때 그 간절한 기도가 어떤 나에 대한 응답이 아닌 다른 하나님의 계획으로 우리 가운데에 계시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내가 꼭 무엇을 이루고 무엇을 누리고 내가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어찌 보면 큰 소원도 아닐 것인데요.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면 못 이루실 만한 그런 일도 아닐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루시지 않는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 수 없다고 하더라도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그 일에 대해서 순종하는 모세와 예수아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단계의 사람을 세우라. 그것이 너의 사명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미랄이 되는 그 사명 또 그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가 모세와 같이 응답할 수 있기를 주님 앞에 간청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간청에서 나오는 열매입니다. 이것이 모세가 이룬 어찌 보면 가장 큰 성취일 것입니다. 자신이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끝까지 순종할 수 있었던 것, 그리고 다음 세대의 여호수아라고 하는 다음 세대의 사람을 그렇게 세울 수 있었던 것,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의 몸을 이루고 그의 나라를 세워 나간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이 나의 어떤 개인의 이야기로 이것을 한정짓거나 국한시키지 않고 그것을 넘어서는, 그래서 그것을 넘어서기 위해서 나를 기꺼이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내어드릴 수 있다면 내가 어떻게 되든 내 처지가 어떻게 되든 이것이 전에는 우리에게 관건이었고, 그럼 저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나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런 것에 묶여서 살아갔던 그러한 삶의 매임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담대하게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이 전선에서, 이것이 이제 벳부올 맞은편에서 있었던 일이다. 요단강 저편을 벳부올 맞은편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 부올의 집, 바알의 집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알 부올 사건. 그래서 그 바알이 거주하고 있는 어떤 그런 틈을 이제 부올이라고 하는데, 부올의 집, 그러니까 그 베이트 부올 맞은편에서 있었던 일이다. 그래서 가나안 땅 전체를 이제 그 바알의 집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그 바알이 집주인의 신이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회복하는 그 이야기를 향해서 여호수아를, 또 여호수아와 이 다음 세대의 백성들을 파송하는 그 일을 모세가 감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4장에서는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시죠. 그러니까 생명과 땅의 회복에 대한 관건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영원한 어떤 그런 기준입니다. 무엇이냐면 규례와 법도를 행하는 것. 굉장히 간단한 말씀인데요.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 이것이 이스라엘 대대로 하나님의 백성 대대에 내려오는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의 관건이라는 겁니다. 기준이에요. 규례라고 하는 것을 이제 호크라고 합니다. 이 호크는 뭐 하카크, 뭐 뭔가를 이렇게 파내다, 그러니까 돌을 파서 새기다라고 하는 그런 뜻에서 나온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이 지정하신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것. 그래서 무슨 어떤 무게나 혹은 어떤 뭐 도량형이나 기준이나 이런 걸 왕이 정해서 이걸 이렇게 반포하면 백성들이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잖아요. 우리 뭐 누가 정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어떤 뭐 그런 그 시간의 기준이나 혹은 도량이나 이런 것들, 뭐 거리나 이런 것들을 그 정한 그대로 우리가 다 통용하고 있는 것처럼, 규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 왕이 정하신 그 규례, 왕이 지정하신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지정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법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을 그 미슈파팀이라고 합니다. 그 미슈파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그 샤파트, 그 재판한다, 판결한다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말씀을 삶에서 받아들이는 쪽에 더 무게가 있습니다. 규례라고 하는 이 호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에 하나님께 무게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 법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러니까 천부장, 백부장, 십부장, 오십부장이 그 이룬 이 말씀의 공동체가 말씀을 받아서 어떻게 삶의 이 일상의 부분 가운데에,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에 적용시키면서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바로 그것이죠. 이것은 받아들이는 사람들과 그 공동체에 조금 더 무게가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규례와 법도를 준행하라. 여기서 뭐 준행이라고 하는 말은 물론 뭐 행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만은,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면서, 또한 말씀이 육신이 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나간다라고 하는 데 있습니다. 이 아사라고 하는 것은 뭐 준행이라고 하는 뜻도 있고, 무언가를 세워서 조성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느냐, 그리고 우리는 그러면 그 말씀하신 바를 어떻게 행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생명과 땅의 회복의 관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정하신 그 말씀을 이 사람의 삶 가운데서 그렇게 행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2절의 말씀에서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을 가감한다라고 하는 것이요, 무엇이 어떤 자기 처지나 자기 이해관계나 아니면 자기의 어떤 이 받아들이는 뭐 정도에 따라서 그냥 그것을 어느 정도 적정선에서 자기화시키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지키라고 하시는 것이죠. 이 가감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 뒤에 나오는 바알 부올의 이야기, 그래서와 그 연결이 되는데요. 여호와께서 바알 부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다. 이 바알 부올의 사건이 그 시딤에서 이스라엘 남자들이, 이스라엘 청년들이 모압 여인들의 어떤 유혹을 받아서 그 바알에게 바쳤던 그 음식들을, 제물로 바쳤던 음식들을 먹으면서 조금씩 변질되어 가고 오염되어 가고 혼합되고, 급기야는 이제 모압 여인들과 행음하게 되고, 또 거기에서 나오는 어떤 그 모압 여인들은 그냥 어떤 그 모압의 여인들이 아니라 그 일종의 이제 신전 창기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 행음 자체가 이 바알을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에 오랫동안 있었던 그 어떤 이 음란한, 이 악한 종교는 어떤 이 성적인 어떤 행음과도 깊은 관계가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그냥 어떤 뭐 성적으로 뭔가 타락했다 이 정도가 아니라 그 자체가 바알을 예배하는 그 일이 된 것입니다. 굉장히 악한 일인데,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났냐면 말씀을 가감한 데서 왔다라고 오늘 신명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가감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에 대해서 그냥 자기의 이 상황에 따라서 변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야에서 배가 고프고,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광야에서 이렇게 떠돌이 생활을 하다가는 뭐 언제 한번 행복하게 살아보겠냐, 뭐 결혼이나 하고 죽겠냐, 뭐 이러한 것들이죠. 그래서 자기 연민에 빠져서 말씀을 조금씩 변개시키면서 또 그걸 그냥 자기 안에 있는 어떤 연민과 결합시켜서 합리화를 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전체적으로 다 통용되어 가죠. 하나님이 정하신 말씀을 사람이 변개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그래서 바알 부올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벳부올 다 같은 어떤 지명이고 영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 부올이라고 하는 것은 페오르라고 해서 이게 틈이 벌어졌다라는 뜻입니다. 다른 의미로는 이제 마귀가 벌리고 있는 입을 말하죠. 그래서 어떻게 틈이 벌어지냐, 마귀가 어떤 틈을 타고 들어오느냐, 굉장히 정말 마귀도 예리하게 들어오는데, 이 아담을 유혹하고 이 아담과 하와를 그렇게 미혹할 때 뱀이 했던 방법은 말씀의 끝을 조금씩 바꾸는 거죠. 자기 식대로, 혹은 사람의 마음을 막 부추기면서요. 대적도 말씀을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정말로 주의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조금 변개시켜서, 그렇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아예 그걸 믿고 넘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수인이 되어버리죠. 그러니까 이단들이 막 판치고 뭐 자기 전 재산 팔고 자기 인생을 다 저당 잡히면서까지 마귀의 하수인이 되는 그 이야기들이 왜 벌어지겠습니까? 말씀을 가지고 대적이 막 장난을 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감하고요, 뭔가를 더하고 살짝씩 빼고 이렇게 하면서 사람에게 맞게, 그리고 그 사람이 듣기 좋게끔 그렇게 만들고 요리를 해내는데 거기에 이제 틈이 됩니다. 그래서 그 하와가 이 선악을 아는 나무 열매를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라고 거기에서 가했죠. 뭔가를 더 했습니다. 마귀가 그 틈을 딱 본 거예요. 사실은 마귀는 또 하와에게 어떻게 도발합니까? 하나님이 너희에게 이 동산의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느냐라고 하면서 도발하죠. 하나님께서 이 동산 중앙에 있는 이 선악과 외에는 다 먹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조금 비튼 것이죠. 그래서 빼고 더하고 하는 그러한 이 말씀의 변개를 통해서 대적이 틈을 타고 들어오고, 그것이 결국에는 아주 전부에게 번져나가는 어떤 비극을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성경에 나와 있는 이 경의 예언에 대하여서 사사로이 또 함부로 풀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저 그것을 실은 우리가 그래서 이 말씀을 어떤 묵상한다라고 했을 때 그 묵상을 자기화시켜서 내가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순종할까, 나의 삶에 어떻게 적용시킬까, 이건 굉장히 귀한 일입니다만은, 그러나 때로는 그것이 너무 지나치게 되면 사사로운 것에 이 말씀의 본질과는 상관없이 말씀이 그냥 이용당하는 그런 지경에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좀 그 오용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약도 잘못해서 오용하게 되면 내 병에 맞는 내게 지금 필요한 어떤 약이 아닌데 잘못 그렇게 쓰게 되면 사람에게 위험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말씀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하여서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그저 주님 앞에 온전하게 순종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것이 그냥 어떤 내 처지나 내 생각과 결합되고 그렇게 그냥 풀어지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내가 순종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그 싸움이 우리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알 부올 이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뭐 어제도 잠깐 나누었습니다마는 말씀이 변개되는 것,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틈을 주지 말라고 하시고요. 성경에서는 또한 마귀에게 틈을 주는 일들이 뭐 여러 번 나오죠. 사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행음 사건까지, 바알보올의 사건, 시팀에서의 음행 사건이 있을 때 그냥 우리는 단순히 어떤 음식을 먹는 것뿐이야 뭐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어떤 작은 일들, 그게 뭐 이 보이스피싱처럼요, 무언가 이 대적이 뭔가 어떤 작은 일을 요구하고 그 별거 아니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포장할 때에 그것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어야 되겠는데요. 사실 이것이 얼마나 큰 어떤 일이었는지를 그들이 몰랐죠. 그러나 바알 부올 그 시팀에서의 음행 사건으로 죽은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가담했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전염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는데요. 그러면서 오늘 이 4장 4절에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생명의 관건, 생존의 관건이 어디에 있을까요? 여호와께, 하나님께 붙어서 떠나지 않는, 이 나바크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접착해서 들러붙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완전히 꼭 붙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야만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주 안에, 주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것과 같은 것이고요. 주님과 완전한 연합을 이루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 다베크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막 쫓아가서 붙든다는 그런 뜻입니다. 추적하여서 잡는다.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마귀가 어떤 일을 하냐, 마귀가 뭐 어떻게 뭐 틈을 타냐, 마귀에 대해서 연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마귀나 뭐 혹은 뭐 지옥이나 천국이나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주목하여 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다만 그런 것이 있지만 너희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주님께 붙어 있는 것에 집중해야지, 선한 것으로 악한 것을 물리치는 것이지 악한 것에 대한 지식이 많다고 해서 악한 것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이 관건입니다. 그래서 뭐 마지막 때가 되면 마귀에 대해서 이렇게 연구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뭐 적그리스도는 뭐 어떻게 되느냐, 뭐 걔네들이 뭐 뭘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물론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대비하라고 하실 때에는 우리가 대비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그것이 우리를 지키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걸 많이 안다고 해서 지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순전한 것으로,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으로 마귀의 틈을 막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무너진 틈을 막는 것, 그것이 이제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정하신 이 규례와 법도를 함께 세워나가는 것, 주님이 정하신 것에 우리가 순복하여서 또 우리가 그것을 행하는 것을 통해서 주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온전하게 응답하고 또 대적의 틈을 다 메우는 그러한 거룩한 연합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